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있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왕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거룩한 보혈의 왕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4절 십자가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마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생각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생각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할 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우리가 믿으오니 하나님 그렇게 믿는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김봉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칠월의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2024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해의 하반기를 맞이하여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러가는 세월의 하루하루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사용케 하여 주시고 뜨거운 무더위 7월의 모든 일상을 지치거나 무기력하게 일상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느님께서 저희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이익에 전심으로 달려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어리석었던 저희들의 마음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어 우리 백성들이 커다란 소망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한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소망이 됨을 알게 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아픈 곳을 나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우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상 중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백성들로서 소망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익숙하지 못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잘 전하면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들음으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낙심한 자가 위로받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고 모든 심령이 무한한 은혜와 감사를 받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각자의 달란트대로 섬기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축복과 사랑과 행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입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한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대편으로나 조금 더 천천히. 당신은 짱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경 자매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겉으로 볼 때 아들 둘을 이렇게 뵀는데 아들 둘이 참 건강하고 참 보기가 좋은 멋진 아들을 두셨더라고요. 제가 참 놀랍고 또 그 시댁이 조금 부담이 안 되겠나 했는데 저희가 예배할 때 시댁에서 안 계신 걸 보면은 많이 배려를 하는 그래도 좋은 집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동생이 끝까지 마지막 한숨까지 잘 이렇게 보살피고 언니를 챙기는 거 보니까 참 우리 이영경 자매가 잘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우리 사라 사모를 만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자기가 천국을 가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길에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자주 이제 대화를 나누죠. 이제 한 번씩 톡으로 한번 하긴 하지만 만나 뵐 때마다 미소를 보여주시고 또 그 아픈 가운데서도 전혀 제가 눈치 못 채도록 하는 걸 보면은 참 귀하게 사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요, 뭐 표현으로는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수술을 했는데 하루 만에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가시고 수술하기 전에 수술실을 들어가는 5분 전까지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가야겠다 그러더만은 수술하러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자, 이 어른을 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누리교회도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확정이 되고 사도행전을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2장의 14절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 삼시다라는 이 삼시, 셋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6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안 읽었는데 오순절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초실절을 시작을 해서 7번 주일을 보내서 49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9일, 77, 49, 7번을 지내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오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50일째 되는 날, 이 날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다면은 예수님은 50일째 되는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3장에 이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큰 그림인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DNA가 뭐냐 하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도행전의 이 2장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방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막 방언을 시작하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7절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방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원하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표현은 성령이 여러분을 덮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성령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덮는다는 표현은 성령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드라이브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을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 말인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이 사도행전의 큰 삶입니다. 이 삶을 가리켜서, 이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의 제사장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행전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하시기를, 이게 13장에 있는 거와 그 다음에 2장에 있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요 DNA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오늘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전화도 하고 말도 하고 또 선택도 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실상적으로 저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이끌려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기도한 후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을 좀 그런데 하더라도 자꾸 마음에 걸려서 이 말을 해야겠다 하고 말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아니고 다른 지방에 이제 아주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동수라는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인이 요 디지털 대학의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라 이래서 이제 교회를 와서 저기 앉았어요. 아이가 2명인가 3명인가 그런데 사람이 참 좋았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차를 운전해가지고 요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잤습니다. 마치면은 내려가면 또 집에다 데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한 번은 신방을 가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말씀하면서 입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을 그냥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꽉 부딪힌 거예요. 이게 생기, 말씀이 자기 코로 쏙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생명이 되어서 교회를 한번 가야겠다 해서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년인가 그렇게 있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수종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자녀들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 설교 중에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읽지는 마시고 제가 한번 읽을게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요엘이라는 분은 구약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나 요시야 때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말씀하시냐면은 17절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라는 이 말씀을 17절, 이 18절 이 말씀을 요엘이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말세가 되면은 내가 내 영이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 회개의 영, 화평의 영, 이런 영 앞에 많은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기록한 겁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말세에. 이 말세가 이 세상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말세에다가 동그라미 치놓으시고 옆에다가 죄와 마귀와 사망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라고 적으십시오.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말은 죄와 마귀와 사망이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죄가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마귀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는 말은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더 이상 죄가 사망으로 하는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하지 않습니다. 옹경 자매님도 사망했는데요. 육체는 사망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는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죄는 전에는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를 흠집을 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하는 죄입니다. 또한 마귀는 전에는 이 땅과 모든 것을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은 쫓겨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말세도 가장 말세인 말세지 말이라고 하고 곧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죄와 마귀와 사망은 곧장 수갑을 차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세가 되면 죄와 마귀와 사망은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사망이 우리를 흠집을 내지만 그러나 천리옥경에 나온 것처럼 목에 줄이 매달려 있는 마귀와 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두려워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문 앞에 죄가 문 앞에 여러분의 앞에 있으나 여러분은 죄와 마귀를 다스리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미리 보고 예언을 한 겁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약했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예언과 환상과 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입맞춤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에는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은 이미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보내실 때 영을 보내심에 말세가 돼서 영을 보내심에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또 꿈을 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만 꿈을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묻어있는 자기의 심정이 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꿈을 잘 해석하게 되면 자신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요셉을 보면은 그때는 말세라고 볼지는 않지만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임할 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요셉이 본 꿈은 환상과 같습니다. 그건 예언과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에게 예언과 그에게 비전, 환상과 그에게 꿈이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 나이가 80이 넘은 갈렙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이 부어짐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에 또한 건축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에 그에게 환상과 그에게 예언과 예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세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뭐라고 그랬죠? 말세가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한 번 더요. 18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 가운데 예언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환상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할게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20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에서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가 있었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있었습니다. 이 피는 전쟁 가운데에 또 예수님의 흘리신 피도 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흘린 피도 될 수 있고, 또 불도 이 불 가운데서 또한 그 피어나오는 그 연기와 그 불에서 나오는 연기와 이런 환란 가운데 환란이 있는 그 환란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요엘 시대에도 그러하고 또 에스겔 시대에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배웠던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하고 또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볼 때에도 말세가 될 때 그 말세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그런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요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요엘이 그 말세에는 피와 불과 연기의 기사와 징조가 있을 것인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럴 뿐만 아니고 또 모세일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일 때도 출애굽을 할 때에도 피와 불과 연기가 있었고 또 각 시대마다 이 피와 불과 연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 조금 멀리 안 가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피와 불과 연기에 환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보인다는 표현은 표적을 보인다는 말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말세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도 계시록에 기록할 때 이런 환란과 이런 말세가 가까웠을 때 큰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종류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사람입니다.
그 회개하는 자를 가리켜서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번에 아버님하고 같이 오래간만에 제일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 환상 중에 이렇게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마침 또 이 휠체어가 지나가면서 이 장례식장으로 지나오니까 갈 때가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병원에서 그냥 죽을란다 하는 마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그래 하겠다 그러시는 거죠. 제가 마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요엘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엘이 피와 불과 연기, 요한이나 에스겔은 말하기를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또 전염병이 있는 이런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있을 때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어느 사람하고 말이 안 맞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화가 나고 막 분이 올라옵니다. 이 분이 오고 막 화가 날 때 이 피와 이 불과 연기가, 맞지? 막 머리에 연기가 막 올라오지. 연기가 막 올라오고 불이 막 올라오고 피가 솟구치고, 그죠? 그냥 피와 불과 연기와 이런 것들이 그냥 볼볼볼 올라옵니다. 그럴 때 사랑하신 여러분,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사건이나 이 사람은 내가 보는 각도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나야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되어야 내가 이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요엘이 말하기를 메뚜기가 오고 다음에 뭐가 오고 막 재난이 오고 피와 불과 연기와 막 이런 거 올 때, 그럴 때 징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징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읽어내어야 한다. 그게 뭐냐고요? 그때 젊은이에게 또 늙은이에게 또 아이에게 그런 영을 베풀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환상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봤는데, 짐승을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더러운 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을. 그런데도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하시니까 이 환상이 왜 그럴까? 이 환상이 왜 그렇지? 말세라는 말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세가 됐다. 말세가 됐다는 말은 세상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영을 베풀어줘서 너에게 예언과 환상과 그리고 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 환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 꿈이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예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목사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많이 주시면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그만하이소. 예, 좀 그만하이소. 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은 제가 고칠 수 없는 악습이 그 한마디에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않는데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에게 그만해라, 이제 그만 좀 하이소, 그만 좀 하라 합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화가 확, 뭐 이런 게 다 있노? 뭐고 이거? 화가 벌렁벌렁 나는데 내 삶에서 악습이 사라진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참 네가 오늘 생각이 많이 나네. 모르겠다. 오늘 말씀은 없지만 참 생각이 많이 나네. 그냥 뭐 전화 한번 해봤다. 그냥 전화해본 건데 그분은요, 그 전화한 거, 한 번 그 전화한 것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예언과 그에게 환상과 그에게 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인물이 됩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말세에 성령께서 그 요셉에게 환상과 꿈을, 예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돌베개 할 때 그에게 예언을, 환상을,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을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할 때 남은 인생은 주님 섬기다가 간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남은 인생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민다나오 이야기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안 간다 했거든.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입에서 비행기표는 일하려다가 입은 다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쩔란지 내가 한번 보겠어요. 이 방송 안 듣겠지? 네, 안 들을 테니까 이제. 네? 아니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 보려고 이제. 안 되면 자기가 내있어. 요번에는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로엘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가 고신에서 이제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고신이 안수를 안 줬어요. 고신에 자기가 MDB를 공부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방인한테는 고신이 목사 안수를 안 준대. 그래서 내가 무슨 그런 데가 다 있노. 아니 이방인한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뭐 그런 게 다 있노. 이방인한테. 그럼 자기는 이방인 아닌가? 그래서 내가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혹시 이삭에서 안 되겠냐?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하고 선교사로 저희가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개 안 되니까 매달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방글라데시 오래. 지금 자기가 신학대학원에 학장이래. 그러고 교회가 잘 되고 애가 하나 더 나와 3명이고 교회도 잘 되고 해서 목사님 모시고 싶대. 비행기표는 안 주겠죠. 내가 빨리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아이고 좀 비싸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가서 할 메시지가 제가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전에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 가서 제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입 심리학을 공부하지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전보다 화를 덜 낸다는 겁니다. 사모님 맞지? 이전 맞죠? 맞지? 뭐 사모님 이야기하는 이전보다는 훨씬 지부야 맞지? 거의 갔다 하네. 이제 안 하는 이유는 만일에 딱 날 때 주여 주님 이걸 계속으로 막 부릅니다. 오도들하면 주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면 성령이 이렇게 좀 타치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잠시 좀 오보세요.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또 좀 웃을 수 있는 실력이 많이 됐습니다. 배원장님 제가 좀 많이 좀 부드럽지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말하기 전까지 저를 참는 겁니다. 저를 쳐서 저를 참고 성령께서 하시기까지 저를 참는 겁니다. 저를 참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에 12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 가지고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 네,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를 가리켜 할 때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야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가 내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을 늘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자기가 항상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윗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걸 예수님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신다는 것이고, 또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은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자신이 보고 자신의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성령과 다윗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실 말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시되,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한다는 말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성령과 함께 생활하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모든 말이 아니라 다윗이 하는 말들, 많은 말들이 성령이 다윗의 입술을 붙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시편을 들어보면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대화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했는가? 사도행전에 누가가 왜 이걸 기록했는가? 그 말은 다윗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 우리에게도 이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증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다윗, 아브라함, 에스겔, 다니엘처럼, 요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가 잠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제표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 이번에 조금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귀하게 생각을 듣고 조심하는 이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지? 그러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의 마음을 근심을 시키거나 성령과 어긋나 있는 것을 내 뜻대로 마음껏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그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쓰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습을 내 몸을 쳐서 악습을 따라 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주간도 이제 말을 잘 아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해? 하나님의 뜻이 소중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에 제가 토요일 날 가가지고 우리 성모경 집사님 요새 교회를 잘 안 나오시잖아요. 방송 안 듣겠지. 그러니까 모경 집사님이 일을 하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땀을 팔팔 흘리고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 내가 그래도 주의를 좀 잘 지켜라, 그래야 된대, 그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는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제가 강의하고 저도 섬기고 이러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만 전해줄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해주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주고 오는 겁니다. 이번 오후에는 저희가 오후 예배 우리가 드립니다만 어른들은 우리 애아드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여기 베들레헴 방에서, 저 베들레헴 방에서 떡 만드는 방에서 애아드가 예배가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 자이수 원사님이 다음 세대 있는데 우리 경찬이와 같이 이렇게 팀이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두 분을 따로 세워서 이제 다른 교회, 베들레헴 에하드 교회, 저기는 저 다음 세대 교회 우리가 교회가 분갈한 겁니다. 그 교회 담임 전사님이에요. 담임 전사님. 경보도 경보 교회는 따로 교회입니다. 교회. 경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아직까지 교회까지는 못 오더라도 경보에 와가지고 식사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하면 교회도 올 수도 있고 또 못 올 수도 있고, 그게 경보입니다. 우리 애하드도 우리 교회까지 못 오더라도 애하드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가 또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도 같이 한번 하고, 애하드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우리 두 분한테 박수를 한번 잘 부탁드린다고 박수 한번 드렸습니다. 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을 여러분 혹시 있으면은 찬송가 212장 펴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노래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그 역사와 그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사도들도 그리워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잡고 만지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이 타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경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저의 영이 치료를 받고 저의 마음이 치료를 받고 저의 몸이 치료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떡과 잔을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떡과 잔을 가지고 여러분 자리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떡과 잔을 가지고 가셔서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오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성에 참여하는데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요정을 주님 품에 안기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끝내 마음에 많이 상합니다. 참 아플 때 같이 함께 해주지 못하고 또 그를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늦게 알았지만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선교사로 그 집안에 믿는 처음에 아브라함 같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책과 위로를 줄 때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트리니티 가정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이 환난 시대에 이 피와 불과 연기와 또한 전쟁과 기근과 또한 전염이 또 적기독이 이렇게 음습하고 있는 이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불러 성령을 따라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주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찬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또한 풍성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귀한 만남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상처에 회복을 내보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눈먼 자에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몸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찬양하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그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아름다운 선교사님들과 또한 흐리에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고아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